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 1600교회가 함께 지키는 종회 선교 주일입니다. 종회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치 이 건물의 모퉁이 돌처럼 아주 귀하게 이 말씀에 기초해서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다, 또 세워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주가 되시고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또 승천하시면서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유언의 말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서 기자들은 한결같이 이 말씀을 다 그의 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 의사는 그의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세 가지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지리적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이곳에만 전하고 저곳에 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즉 내 이웃에서부터 시작해서 세계의 어느 곳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라. 지리적 제한을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었기에 우리나라의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 미국의 언더우드, 아펜셀러 등등의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으며 이 땅에 정말 세계를 놀라게 하는 한국교회 오늘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곳곳에 2만여 명의 선교사들을 보내는 복음 수출 강국이 되었습니다. 둘째 의미는 뭐냐? 복음 전파에는 민족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민족에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대상은 만민입니다. 누구나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백인이나 흑인이나 또는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쁜 소식이라 뜻이죠. 굿뉴스란 뜻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다가오는 멸망을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죄와 사함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셨다는 이 복음, 즉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서
예수를 믿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복음 전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부름받은 자요, 또한 복음을 위해서 파송함을 받은 자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군인의 사명이 나라를 지킨 것처럼 성도의 사명은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성도는 자나깨나 먹고 마시거나 무슨 일하든지 이 복음 전파 사명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매를 맞고 투옥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매 맞고 투옥되고 테러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순교적인 선교 사명 감당으로 인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란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아도니람 저드슨은 1892년 미얀마의 당시 버마에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입니다. 그는 미얀마에서 선교하다가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는 타고난 수재로 모교 대학에서 교수로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절했습니다. 보스턴에 있는 큰 교회에서 목회자로 그를 청빙했지만 역시 거절했습니다. 그는 오직 선교사만을 지망했습니다. 그는 결혼하고 보름 만에 선교지로 출발했는데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첫 아이가 유산됐습니다.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2달 만에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셋째 아이도 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미얀마는 전통적인 불교 국가죠.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는 한때 1년 동안 창이 하나도 없는 감옥에서 정말 참혹한 수감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난과 박해 속에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도 믿지 않았습니다. 겨우 6년 만에 한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세례를 주었죠. 첫 세례자였습니다. 저들은 미얀마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40년이 지난 후에 그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가 생을 마감하는 그때 미얀마에는 약 5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탄생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의 희생이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기억하면서 그 선교사의 그 피눈물 나는 그 헌신과 충성과 헌신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은 선교사의 사명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선교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한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명 때문이라고 그는 빌립보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이렇게 말하죠. 차라리 내가 더 빨리 죽을 수 있으면 좋겠다.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죽지 않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라고 그는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남북관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의 봄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종전이 선언되고 평화 조약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평화 공존의 시대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민족의 수건인 통일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맞이한 한국교회는 마땅히 이 시기를 알고 깨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평화의 때요 새로운 역사의 변곡점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이라는 사실입니다. 깨어 때를 분별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있었으며 제사장들이 있었으며 백성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때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결국 역사의 태물이 되었고 시대의 강물에 떠내려 갔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역시 바리새인이 되고 역사의 태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형제를 정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검거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성으로 가다가 길에서 강렬한 하늘에서 비치는 빛을 체험했습니다.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바짝 깨었습니다. 그의 잘못된 삶을 회개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삶을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가 첫 목회를 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안디옥까지 갔다가 그곳에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단순히 피난민에 의해 세워진 피난민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환난 속에 그리스도의 평화의 교회로 새로 거듭난 교회였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 첫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만의 교회였죠. 이방인에게는 닫혀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들과 막힌 담을 헐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헬라인과 유대인 사이에 담이 허물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양성 속에 일치를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많은 인재들이 안디옥 교회로 모여왔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은 이를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아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게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는 신분과 계층과 출신과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막힌 담을 헐고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차이점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도 인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가진 능력을 자랑하며 분쟁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성령 안에서 각자의 은사와 능력이 일치를 이루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강력한 선교 공동체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박해 시대에 흩어져 피난온 성도들의 고통과 상처를 싸매어주고 위로해주는 교회였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하며 화평을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유대인들만의 교회로 그들은 고집했기 때문에 헬라인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인정함을 받지 못했지만 안디옥 교회가 담을 헐고 서로를 포용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화합이 되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들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첫 목회자 바나바, 안디옥 교회를 바나바의 교회로 만들지 않고 오직 섬김과 헌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었던 목회자였습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그의 성품과 사역을 보고 사람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상처당한 자들을 위로해주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와주며 넘어져 있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살리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부르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전향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고 있을 때 딱 혼자 그는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옹호해주고 그에게 용기를 주고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초청해서 함께 교회를 섬겼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출신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은사가 달랐지만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섬겼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로는 이방 선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 그릇 안디옥 교회를 이루어 주셔서 이방 선교회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물질로 지원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또한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등등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또 그 교회들을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평화의 시대를 맞이한 우리의 한국 교회, 유대인들만의 교회로서 개토화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복음 선교를 감당하는 안디옥 교회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이해의 가슴을 열고 동서의 갈등과 진보 보수의 갈등과 빈부의 갈등과 세대 간의 갈등을 먼저 우리 한국 교회에서 해소해야 됩니다. 우열을 가리고자 하는 승리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공산 체제 하에서 살아남아있는 믿음의 뿌리들, 그들을 향해서 공산주의자들에게 충성한 자들이라고, 그들에게 아부를 한 어용 기독교인이라고 그들을 정죄하는 율법적인 자세로서는 결코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었던 평양을 위시해서 북한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겠습니까? 박해를 피해서 월남했던 사람들, 자유로운 세계 속에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그 사람들, 월남하지 않고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당하고 그리고 공산당에 체포당하고 구금되고 강제징용당하고 죽임을 당한 순교들 앞에 결코 자신이 우월하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순교적인 환경 속에서 믿음의 꼬리를 내리고 숨죽이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정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서로가 잘났다고 다투고 있던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너의 마음을 넓히라,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들이 먼저 힘써야 될 것은 우리의 가슴을 넓히는 일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넓혀야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죄하고 그들을 비난하는 그런 마음으로는 결코 선교의 문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교단과 교단, 교회와 교회,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사이 성도들끼리 서로의 가슴을 열고 서로를 용납하는 역사가 먼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새 그릇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과 한국 교회를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내 교회만 잘 된다고 생각하는 개교회주의도 우리가 버려야 되고, 어떤 큰 교회 모교회는 자그마한 개척교회 앞에 교회 버스를, 큰 대형 버스를 대놓고 사람들이 실어가기 때문에 그 교회 성도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슬픈 현실을 우리가 봅니까?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연약한 교회도 우리가 돕고 협력하고 그들을 세워지는 일들이 우리 교단, 우리 한국교회에서 더욱더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도 부끄러워하고는 윤리적인 타락의 문제를 우리는 근절해야 됩니다. 금권주의를 한국교회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교회 세습과 같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교회들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선한 이웃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낡은 전통이나 권위를 먼저 내세우는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레인의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자들을 향해서 선한 이웃으로 다가서야 됩니다. 교회가 어느 때까지 교회 전통이나 교회의 어떤 권위 때문에 정말 연약한 자들, 강도 만난 자들을 외면하는 그런 모순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내용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셔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기보다도 타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로서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만 위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더 이상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정한 이 땅에 보내진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을 비롯해서 한국교회가 우리 모든 목회자와 성도가 자기의 영광을 버리고 이웃을 위한 존재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우리 교회와 교단과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복음에 예의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어떤 사람에게든지 어떤 민족에게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주신 사명을 저들은 항상 잊지 않고 깨어 기억하고 그 사명 감당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선교